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칭찬 듣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칭찬 한마디에 어떤 힘도 생기고 그 칭찬 한마디에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불량 학생이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때문에 삶이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한 직장 상사의 칭찬 한마디 때문에 부하 직원들의 작업 일 능률이 오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 감독의 칭찬 한마디에 선수들이 그 기량이 또한 기록이 월등히 좋아지기도 하고, 남편의 칭찬 한마디에 아내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부모의 칭찬 한마디에 자녀들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칭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며 영적 에너지일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몇 년 전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릴 때 밤늦게까지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쪽 편에 있던 두 아들놈들이 아빠 하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저 앞에 서서 차렷 자세를 하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마지막에 아빠 화이팅! 그 순간에 제 가운데 있던 모든 피곤들이 샥 가시는 거예요. 비타 500을 먹거나 바카스를 먹은 것도 아니었는데 모든 피로가 풀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칭찬 한마디가 타인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라면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이며 능력일까요? 아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극복하고 또한 신앙생활의 고난함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며 능력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칭찬 듣는 그 칭찬을 확인하는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 듣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이고, 또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비유는 주인공과 또한 세 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주인은 타국으로 멀리 떠나며 자기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그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따라 각각 재능을 따라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반응을 하고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그 종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또한 칭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각각 자기의 삶 가운데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되어진다라면, 심판의 날이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칭찬 듣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살피며 칭찬 듣는 종이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 듣는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지기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각각 맡깁니다. 한마디로 종들은 주인의 것을 받아 관리하는 관리인이며 또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남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지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받아 관리하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이런 청지기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청지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이 청지기라는 소명 또한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청지기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인의 관심이 무엇이며 주인의 원함이 어디에 있는지 초점을 두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 경험하죠.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YOLO라는 단어입니다. YOLO 들어보셨습니까? 네. 영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요. You only live once.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이니 주체적으로 살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잠언에서 계속해서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고 그 행복을 추구할 것들을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자기의 행복을 추구한 나머지 자신이 청지기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한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던 초점을 주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청지기에게 너무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관심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마다 주빌리 기도 모임에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청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저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 동포들과 그 북녘 땅의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마음이죠. 그런 측면에서 청지기의 긍정적인 예를 찾아본다면 저는 유일한 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한양행의 설립자이며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참 유명합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8월 15일 광복절 날이었는데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우연찮게 채널이 한 다큐 프로그램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다큐는 일제치하에서 조국 독립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주인공으로 유일한 박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막 보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큐가 끝나자마자 우리 두 아이들을 데리고 유한양행으로 찾아갔습니다. 본사에. 본사 가서 조그만 박물관 전시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박사님의 일대기가 쭉 그려져 있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분은 일제치하에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셨어요. 공부 다 하시고 난 다음 회계사가 되셨는데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재정을 모아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시작한 것이 제약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모든 제약약품들을 개발하고 팔았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이루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은 정작 저렴한 약품들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운 것이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정직, 성실, 신용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뛰어난 성공을 계속해서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를 이루었죠. 아십니까?
주식회사를 처음 설립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자기 회사 주식을 그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신 거죠. 그리고 1971년도 박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실 때 그분이 남기신 유언이 있었는데요. 전무후무하게 조선일보 사회면에 반면이나 그 박사님이 남기신 유언장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을 잠깐 살피면 자녀가 둘이었어요. 일남 일녀였는데 장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대학까지 졸업하였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그때까지 모았던 막대한 모든 부들을 사회에 다 환원하십니다. 자기의 딸에게는 어느 정도의 조금 자기 박사님의 묘가 있는 조금의 땅과 함께 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것이 유언의 끝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의 정체성, 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고 가셨던 것이죠. 너무나 존경이고 그의 삶은 이 모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며 마음을 울리게 하는 삶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청지기 삶의 긍정적인 예입니다. 반면 청지기 삶의 부정적인 예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멘.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노아의 때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근데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일상이죠. 그들은 그들의 삶들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삶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일까요? 이들은 그들의 삶이 청지기이며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것들을 까마득히 잊고 지내며 결국 무심결에 당면한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대조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청지기임을 깨달아 10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의 마음에 집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칭찬 듣는 종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두 번째 칭찬 듣는 종의 비결이 나오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칭찬 듣는 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것에, 타인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또한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어쩌면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왠지 다른 감정이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종들인데 왜 나는 1달란트이지?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이지? 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는 거죠. 어느 집단이나 유능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담당하는 일이나 지위는 그 사람의 가치의 척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가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떨 때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내가 뭐가 못났어?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생각들이죠.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가 보면 사랑의 교회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한 번씩 사역을 발표하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이 사역을 안 맡기시지? 왜 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 왜라는 생각들입니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부분이 저의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5달란트와 비교하면 그가 받은 것은 40%에 불과합니다.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가치하여 2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도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동일하게 반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달려가서 자기 신이 받은 달란트의 책임과 최선을 다하여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우쭐거리지 않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집중하여 비교 대신 자기의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재능을 따라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교하고 평가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할 때 나의 사명은 사라지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헛헛한 감정들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으로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였던 쓰리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축구에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있고요. 야구에 박찬호 선수가 있습니다. 수영에 박태환 선수입니다. 쓰리박입니다. 저는 박인기입니다. 이 선수들 다 제각각 맡고 있는 그 종목에서 월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을 보면 박지성 선수가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 잘 못한다고 열등감에 빠질까요? 박태환 선수가 박찬호 선수처럼 공을 빠르게 던지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그 사람보다 잘 못하는데 왜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까요? 서로의 다 갖고 있는 재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지성 선수에게는 축구 잘하는 재능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박찬호 선수는 공 잘 던지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박태환 선수는 열심히 수영하여 기록 세우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할 때 그는 너무 빛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와 재능에 대하여 말씀하며 우리를 한 몸, 지체에 비유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귀가 될 수 없고 귀가 입이 될 수 없고 입이 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서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코는 코의 역할을 하면 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면 되며 입은 입의 역할을 할 때 가장 아름답게 보배롭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아니요. 내가 맡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칭찬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지금 맡고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할 때 주인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들이 우리의 약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것이 칭찬 듣는 종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칭찬 듣는 종의 세 번째 비결인데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의 평가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주인은 각각 자기가 맡겼던 달란트들을 바라보며 종들을 부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주인에게 속속 도착하여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보고를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또한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너무너무 큰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앞에 두 종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주인이 엄청난 칭찬을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엄청난 책망과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은 이렇게 평가할까요? 왜 주인은 서로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꼭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2배로 남겼기 때문일까요? 제가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칙한 상상인데요. 만약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야심찬 사업 계획을 만들어요. 신묘한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서 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별로 남기지도 못했어요. 그럴 때 주인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칭찬요. 감사합니다. 발칙한 상상이었는데요.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 주인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그래, 너무 잘했어. 야, 정말 너무 멋지다.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겼네. 야, 엄청나게 남겼으니까 너 정말 잘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단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두 종들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평가 기준인 것이죠. 대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착하다라는 말은 올바름을 의미하고 충성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가 남긴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의 평가 기준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이 주인의 평가 기준을 알았으며 또한 주인을 신뢰하기에 자기가 맡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열심히 착하고 충성되게 반응하였습니다. 대신 1달란트 남긴 종은 주인을 오해하였고 그는 착하고 충성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르게 반응하였기에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는데, 먼 나라에 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즘 시대 같으면 CCTV가 있어서 먼 곳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주인이 알았을까요? 주인은 먼 곳에 가 있었지만 자기가 맡긴 그 종들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유일한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종들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주인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주인의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2주 정도 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는 사역 훈련하면 항상 여름 방학이 되면 사역반들과 함께 아우리치를 갑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아우리치 현장에 가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다는 못 가지만 몇 분만 함께 우리가 사역할 서산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이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29년이 되셨어요. 63세이신 목사님과 61세인 사모님께서 29년째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29년 사역하셨는데 성도 수는 20명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29년이나 사역하였지만 여전히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몸은 몸대로 상하셨습니다. 녹내장인데 4번의 수술 후 지금은 한쪽 눈이 실명입니다. 다른 쪽 눈은 거진 실명 위기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상황을 보면 참 비관적인 모습인데 목사님의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요즘 사역을 나누시며 최근에는 새벽 기도 끝나면 앞으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미리 찬송가를 보시면서 찬송을 외우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며 최근에는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338장이었습니다. 새 찬송가 338장이요.
간증을 다 나누고 난 다음 함께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찬송가 338장이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양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절 가사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는데요. 29년 동안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흘렸던 눈물과 수고와 그 노력과 땀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저 시골에 한 귀퉁이에 있는 성도 2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 29년 동안 사역하시며 참 힘드셨겠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이 목사님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 업적이나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목사님은 너무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는 효율이 아니라 얼마만큼 착하고 충성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유일한 평가 기준인 것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며 어떨 때 우리는 스스로 낙심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데 보이는 건 너무 미미한 거예요. 이 주빌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래 지금이 105차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5년이 넘어요. 15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끊임없이 와서 한 귀퉁이를 채우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바뀔 것 같고 같지만 상황은 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자리를 채우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고 누구 하나 집중하지 않고 어떤 누구가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평가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북사선에도 이런 분들 있습니다. 북사선 사역이 시작한 지 10수년이 흘렀지만 그래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꿈꾸며 사역하지만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남북 상황을 바라보며 힘들 때 있지만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여전히 탈북민을 바라보며 섬기며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위로하는 우리 청년들, 그들을 볼 때 너무 귀한 거죠. 누구 하나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우리의 사역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이 주인의 평가 기준인 착하고 충성됨에 있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수고들과 노력들과 헌신들을 따라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또한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임을 또한 집중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마지막으로 주인의 평가 기준인 착하고 충성됨, 여기에 집중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빌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을 꿈꾸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수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